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은요, 모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자신들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자기 중심이고 요청도 자기 중심이고 방법도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3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요청을 들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금고리들을 다 빼와서 나에게로 갖고 와라 라고 해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요, 종교에 있어서, 모든 종교에 있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의 특성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신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어떠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은 거기에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은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인간들은요,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의 능력이나 혹은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신이 노하셨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근래에 들어서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검증된 영역들도 있고요. 어쨌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을 신적 존재가 위치한 곳, 신의 능력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모든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있어서 어, 부딪혀버리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의 영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이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에서요, 신의 능력과 모습과 형상과 영역을 누가 정의합니까? 인간들이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십시오. 제우스 신, 포세이돈, 하데스, 헤르메스, 이런 수많은 신들을 누가 이름 붙이고 누가 그 신들을 정의합니까? 사람들이 다 정의했습니다.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내가 무슨 신이다, 내가 어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우스는 무슨 신입니까? 번개의 신, 천둥의 신, 제우스라고 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포세이돈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다. 근데 그런 정의를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북유럽 신화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뭐 토르라는 영화로서 유명한 그 토르라는 신도 천둥의 신인데요. 어디 북유럽 신화에서 비롯된 그런 영화 캐릭터죠.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가 기록하고 누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신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고 나 제우스는 무슨 무슨 신이다 이렇게 계시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신화들은요 다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쭉 이어가면서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고 있을 때 애굽에 나타난 그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 이방 신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신의 영역을 정의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는 사실이요. 신적인 영역, 신의 영역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어서, 파악할 수 없어서
이건 신이 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정의해 두고 있는데 바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써내려간 겁니까? 사람들이 다 기록해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정의해 놓은 겁니다. 제우스 신은 어떤 신이다. 뭐 포세이돈은 어떤 신이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정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도 인간이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술 작품들을 보면요, 그런 성화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그린 성화 혹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낸 그런 어떤 벽화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형상을 따서 조각한 조각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시신을 내렸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이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이러한 어떤 미술 작품들이나 조각상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묘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냐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로 한정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들, 미술 조각들 혹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들 다 있으시죠. 긴 머리카락,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시고 옷은 어떤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대표적인 그림들 있잖아요. 대표작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12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런 예술 작품들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어떤 틀 안에서 최대한 묘사하고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의 영역으로 그림으로라든지 조각상으로라든지 그렇게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범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판단의 범위가 딱 그 안에 틀로 자리 잡혀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죠. 많은 미술 작품들 속에서 예수님을 그 표현한 작품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바로 그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신 하나님의 영역의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상상이 잘 돼요. 많은 것들을 봐왔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품도 상상할 수 있고요. 어떤 목소리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려내는 이미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그려낼 수 있는 그 범위 내로 예수님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을 가진 것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 모습을 본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형상을 어떤 의미로든 어떤 의도로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좋은 의도로도 만들지 말아라. 나쁜 의도로는 당연히 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전까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성품을 이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 안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로 그 조각품 안으로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사고방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 이러한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면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한정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하나님을 보이게끔 만들어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0절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2장 7절 말씀에서는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요, 조건부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누구만 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지고 계셨어요. 하나님만 그 책임을 다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바로 이 계약 관계에 대한 조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조건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계약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약 파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절정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난 더 이상 이 계약 이행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조건을 수행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계약을 계속 이어가겠냐.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였다. 썩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부패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패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딱딱딱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서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것을 예배하였다. 네 번째, 또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동을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선택은요 다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도 누구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부르짖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있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했던 모든 중요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것.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얻었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는지,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행동만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불평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다 무엇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쭉 보면요 금송아지의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송아지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행위입니다.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 신, 그리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할 그 신, 그 신의 형상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걸 봐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과물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으로 돼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이 뻣뻣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모습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농부들이 일을 위해서 부리는 짐승들이 있죠. 근데 그 짐승들이 의도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밭을 가려고 하는데 소가 막 의도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나귀에게 짐을 실어서 일로 가자 하는데 자꾸만 그런 나귀가 딴 방향으로 가고 짐을 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는 데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당초에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 매우 불손한 짐승의 이미지가 배어있는 말이다라고 한 주석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는 짐승, 주인이 의도한 대로 일하지 않는 짐승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목을 빳빳하게 하고 주인의 뜻대로 가지 않으려는 짐승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고 다른 한편의 약속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멸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요 정당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태도이자 정당한 계약 이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을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파기가 된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파기된 겁니까? 아니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막 그러시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보호의 언약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굳이 치지 않으시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이다.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 전멸시키려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약속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수백만 수십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내버려 두고 누구 한 사람만을 택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백성으로서 강대한 나라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내 백성으로서 정말 뭐 큰 인구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한 강대한 세력들, 이스라엘이 처한 모든 역사의 자리 가운데 강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애굽도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도 있었을 것이고 와수르, 로마와 그리스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숫자와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바벨탑을 위시하여서 죄악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너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족하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숫자를 바라보시고 많은 숫자를 기대하거나 많은 숫자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한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힘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저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즉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중보는 뭐냐면 중간자적인 역할로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화해를 시키려고 중간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선지자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선지자적 기도였는데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모세의 기도를 딱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이 앞에와 뒤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죽일 거면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그 요란 법석을 떨고 데리고 나가서 그 광야에서 죽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을 여기에서 죽이신다니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설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설득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그 이적과 큰 일들을 행하셔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비웃음 당할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 우리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설득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논리로 이겨버리는 설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게 맞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기회를 주세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논리로서 졌네. 내가 이 모세의 말발을 이길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지. 기도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왜요?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비교적 쉽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 나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의 소원을 위한 나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